한국에 여행 온 관광객이 서울 야경을 보다가 놀란 것 중 하나가 교회마다 달린 십자가가 전역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냐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말하지만 그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로 얘기를, 지칭을 많이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고자 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이를 하면 교회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지칭하자. 그래서 풍성한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염리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이 이름이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해서 2000년대부터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다시 잘 설명하기를,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신앙의 공동체, 학술적 같고 이론적인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났는데,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우리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애를 배워야 되겠는데 에베소서를 좋아한다 그래요.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어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준비될까요? 넘기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처음 들었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박해하냐, 왜 그러냐. 처음 바울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처음 만나는 이 자리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요. 그러니까 시제로 보면 성천하신 뒤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네가 나를 박해하냐?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다고?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누구를?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고 뭘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지, 교회를 핍박했지, 내가 언제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다고 했나,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을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주의 사역을 펼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들었던 말씀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원초적인 것부터 좀 들어가야 돼요.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원초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코스모스,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형, 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고 세상이라고도 말해요. 두 번째는 무형의 집단을 보고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악의 세력, 무형의 집단을 보고, 야, 이 대마를 보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 무형의 집단으로 보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되는지, 사람들,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표현한 이 말은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분명한 뭔가, 이거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져야 되고 수립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쓸데없이요? 괜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하니까, 예수님께 우리 침례 문답할 때 어떤 할머니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고 돌아가셨죠? 했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목사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나요. 미국에 간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미국 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 공부해야만이, 미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 말 영어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미국 할머니 얘기 좀 해봐요. 공부해야 돼요, 가서. 우리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무료 교육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한국, 이 얘기하면 또 한국에 맨 처음에 있다가 미국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 청소들 많이 하는데, 다들 퇴근한 후에 야밤에 청소 싹 하고 또 아침 새벽에 나가, 사람을 만나야 말을 하지. 말을 해야 말이 늘지. 그리고 뭐 수영장 청소하는데, 수영장 물 청소하고 낙엽 떨어진 거 죽고 수영장 청소하는데 사람 물 보고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늘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우리 연습 좀 하자. 우리 사람을 못 만나니까 내가 나가서 배를 누를 테니까 그럼 서로 영어로 한번 대답하자. 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할머니가 후요, 누구요? 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있는 할아버지가 미랑깽? 그러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자고 제가 앞에 좀 유머를 좀 한다는데 웃지 못할 유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욕하고 박해하는 줄 알고 여기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참 많이 우리 60년대에 교회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데 바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아주 쉬우고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칭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속내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쓸데없고 저기 있는 게 저기 교회예요, 저기 있는 게 풍성한 교회예요 라고들 얘기해요. 건물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라는 겁니다. 최초 교회인 오늘 성경 사도행전을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졌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자라는 겁니다. 당시 교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부르심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좋고 교인들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사방으로 둘러보다가 교회를 선택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 마치 백화점에서 여러 매장을 둘러보면서 그 중에 마음에 싸고 또 내 취향에 맞는 물건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매장을 택하고 그리고 그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자를 선택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겉으로 보면 자기들이 배우자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연이 있지만 결국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받아주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환경을 조성하게 하셨고 환경을 만나게 해주셨고 결국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배후에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정규 집사 빨리 아멘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풍성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교회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풍성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기도 하고 또 풍성한 교회 주변으로 이사와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어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출석하기도 하고 어떤 연후였든지 간에 우리는
풍성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사연이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실 때 교회를 한두 개 교회를 거치고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를 거치고 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풍성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교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이렇게 아니고, 내가가 좀 빠져야 돼요. 내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신앙생활 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당시 교회 교인들은,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 것만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면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썼어요. 온몸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매일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사랑하기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앞에 모든 조건과 악의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그 드라마는 저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김수연 작가가 썼다고 하는 그 얘기 평을 들으면,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한참 얘기하고, 뭔 얘기인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하고 또 헤어져서 각자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핸드폰 가지고 또 밤새 얘기합니다. 또 문자 나눕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 또 내일 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 그렇게 할 얘기 많아요? 왜요? 지금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사랑밖에 안 보여요. 앞에 모든 게 춥고 눈 오고 이게 안 보여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들을 제가 한눈에 다 봐요. 어떤 분이 결석하고, 어떤 분이 지각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일찍 나오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가 다 보이는데, 눈에 띄는 분들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시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준비하고 오시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지하철을 2번, 3번 대중교통을 이용해가면서, 또 심지어 택시를 이용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 크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더욱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어찌 우리 성도들이 저 먼 거리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예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말씀.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굳이 기록해 놨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택에 우리 교회 건물 사택에 살다가 2019년에 이사를 좀 하게 됐다가 우리 지난주에 마포태영 아파트로 전세로 나가서 또 이사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하게 되어진 계기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좀 말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6년도 용산구 이태원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고 이덕근 목사님의 개인 주택에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 모두 15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1970년도 4년 후 염리동의 한 이발소에서 목사님도 없이 교회로 모인 젊은 청년 8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발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발소에서 머리 자르는 이발사가 설교하고 집사였는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고 이덕근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덕근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어서 1970년 이태원의 고 이덕근 목사님이 마침 그러면서 염리동 45-1번지에 50평이 좀 안 되는 대지가 나와서 그 당시에는 대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땅들이 없지만 그 당시엔 빈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지를 매입하고 이태원 집을 매각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며 그때 교회가 참 어설프죠. 단층으로 이렇게 짓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염리교회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1970년도에. 그 교회가 부흥하여 1980년도에 이 자리 염리동 96-1 그 당시 대지 평수 97평으로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장 이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대지가 아니라 공장 건물을 매입하여서 리모델링해서 공장 건물을 다시 수선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하다 보니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예배당은 갖추어졌는데 단층 그 당시 우리 예전 건물로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예전의 건물은 단층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배당은 있는데 제일 문제는 교육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심지어 예배당에서 식사하게 되어져서 시급히 교회가 건축하여 공간 분리를 하지 아니하면 많이 그 당시에는 교회 성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구역이 17, 18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으니까 꽤 숫자도 많았습니다. 현재 염리동 96-1번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 건축의 모습이 좀 안 나오는 것은 양옆에 집들이 가득히 붙어 있는데 가장 제일 혹처럼 붙어 있는 것이 그 앞에 97-1번지에 있는 동해 약국이에요. 그것이 25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도로변에 접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 가격으로 이런 뒤에 있는 주택 가격보다 배나 비쌌어요. 그래서 25평이 2억 5천.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러면서 매입을 해야 돼. 동해약국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가 안 나옵니다. 입구가 나오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전 건물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가서 뭐 사진으로 좀 있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 큰 부담이 돼서 그것을 사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사야만이 교회가 되어지겠다 싶어서 여러분 한번 삽시다. 그래서 교회 자본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느 아파트에 분양을 받는데 분양에 당첨돼가지고 그 분양을 좀 멀리 분양을 받게 되어져가지고 제가 이전하지고 그 세를 주는데 그 전세금이 4,600만 원이에요. 그 4,600만 원 그거 더하고 해가지고 동해약국 건물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약국 건물은 사게 되어졌는데 교회 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서 앞에 앞마당 헐고 뭐 좀 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또 세줬더니 또 뭐 또 여러 가지 뭐 교회 건물로 샀는데 약국 건물을 막바로 지으려니까 지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사연이 좀 많이 있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건물 좀 가지고 교회 건축을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교회 설계 감리비, 설계비만 해도 6,700만 원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각 가정에 150만 원씩 우리 한번 헌금해서 설계 감리비라도 우리 먼저 한번 내보십시다. 시작하면서 건축의 꿈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 교회 재정이 설계가 나오고 마포구청에서 설계 허가까지 떨어졌는데 재정은 마이너스 500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자재값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하여서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좀 사실은 제가 뭔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공사업체 여러 곳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8억에서 10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인천의 한 이강무 목사라는 분이 건축을 한다고 하기에 그를 통하여 건축 한번 최소 경보로 건축비를 한번 내보라 했더니 6억으로 내줍니다. 그러니 그 당시 돈이 없으니 제일 싼 곳으로 하자라고 싶어서 싼 곳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6억은 나는 그거 6억 하게 되어지면 교회 집이 딱 지어져 가지고 딱 내게 주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뺀 거예요. 그냥 벽돌로 쭉 올려놓고 그다음에 하얀 페인트 칠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내부에는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 강단하고 모든 게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강모 목사라는 사람이 양식껏 한다고 했지만 그분도 돈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치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마지막까지 못하고 나중에는 마무리를 못 짓고 건축하다가 손 놓고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듣고 공사 기간은 늘어져서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므로 제 목사인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 성도 우리 장로님하고 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금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마이너스 500으로 시작했는데 나중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6억 8천만 원, 교회 내부 시설 하느라 1억 이상 들어 내부 시설. 여러분 교회만 지금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 최상의 거로 했고요. 냉난방 그 당시에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냉난방 이것이 그 당시에 3,600만 원 최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갖다 놓으면 막 바람 소리 확 나는 그거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건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상의 시설로 지금 하고 있고 의자도 최상 고급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하 식당 부분에서는 이건 뭐 식탁을 들여놔야 되는데 식탁이 또 가격이 나가. 제일 가격이 안 나갈 수 있는 것은 앉은뱅이 식탁 갖다 놓고 앉아서 그냥 식사하는 걸로 하자. 굉장히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은요. 나중에는 식탁 해가지고 의자까지 드리게 되고 나중에 들여오게 되었는데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자, 냉난방비, 부대시설 등 다 들어가 포함 6억 중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사비만 그렇고 공사비 외에도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들어가야 할 수도, 전기, 계량비, 인입비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참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는 전 세상과 같은 어려운 살림에도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000만 원 받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너무 쓸 데가 많아 보여. 정말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축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께서도 헌금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 개인 아파트도 매각하여 헌금했지만, 그리고 아이들 뭐 이런 금반지, 돌반지 이런까지도 다 매각하고 교회 건축에 올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공사비는 텀없이 부족하여 은행 대출, 그 당시에 은행 최초 받은 은행 대출이 6억 5천. 우리 나중에 정리해도 공사비가 6억 8천, 교회 내부 시설하고 그 외에 인입비 모든 게 드다 보니까 1억 이상 드다 보니까 7억 8천, 8억 가까이 듭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어느 날, 지금 이 대출 이자만 감당하고 있다가 2019년도 얼마 안 됐죠. 지금 2025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재단을 통해서 교회 담임 목사 거주 목적으로 사택을 구입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법이 참 좋은 것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거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지면 세금들이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는 세금,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팔면 양도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또 그 보유세인가, 세목을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또 보유세인가, 그런 세금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종교시설에서 담임 목사 한 채는 뭐 이런저런 세금이 없어서 너무 혜택을 받게 되어서 참 좋다. 우리 장로님, 안수지사님 이 일에 우리가 한번 협조해 주셔서 구입합시다 했더니,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지사님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것이 상승하게 되어서 지금 지난 이 시점에 매각하여 대출금을 좀 상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많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지금 남은 것이 1억 5천만 원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희소식이에요. 우리 대출금이 다 지혜고 이제는 1억 5천 남았고, 우리 전청을 내가 퇴임 전에는 정말로 전청을 내가 다 사용하면서, 내년이면 우리 교회 앞에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그러려고 한다면 공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는데, 우리 1, 2층 우리 세 주고 있는데, 그게 대한 보증금이 조금 받아지는데, 그 다 보증금 한 1억 2천 되어져요.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은행 대출 1억 5천 남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 나머지도 능히 상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새해부터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이런 주택의 사람들 인구 유입을 하게 되어지니, 우리 온 성도의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고 아름답게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참 많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성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지난주까지는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촉하고 좋아요. 빚이 정리되어지고, 앞으로도 이 나머지 빚도 힘을 모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이렇게 갚아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고 할 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사랑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 대출은 빨리 갚아야지, 아주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새해에는 우리 교회 더욱더 사랑해서 힘있게 주를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있게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 주목해야 할 것인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 결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교회에, 아까 말씀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의 지체, 교회와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남다르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왜? 주님 사랑하는 거니까. 풍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나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를 위해 저도 새벽마다 매일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성도가 아프면 마치 제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쓰이고 아프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청년 하나가 바라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지면 제 아들이 취업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저와 풍성한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 한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참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